할렐루야. 네, 무익한 종만 박수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즐겨 이용하는 모 회사에서 새로운 기계랑 운영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기계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행사를 이렇게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하고 시차가 달라서 이제 현장 비디오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라고 막 설명을 하면요, 뭐라고 막 설명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칩니다. 우리 지금 이 박수 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박수를 칩니다. 뭐만 얘기하면 자 뭐가 나왔습니다. 그럼 박수를 막 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박수를 막 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면 박수를 막 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계에 열광을 할까요? 아마도 그것들이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암암리에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여졌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작은 그 기계를 향해서도 쓰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더 확대하면은 아마 이 시대를 말하는 그런 물질 문명,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물질 문명,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향해서 또는 이런 그 작은 이런 태블릿 PC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시계를 향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휴가를 온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쯤 처음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막내가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랑 또 아이 한 명이 이제 옆에 타고요. 그리고 저랑 이제 비행기 좌석이 333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둘은 이렇게 타고 있고 저랑 이제 또 다른 아이 제가 데리고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비행기 타고서 이제 쭉 가는데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통성명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다라고 얘기했더니 본인도 목사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냥 목사님도 아니시고요. 그 토론토에 굉장히 큰 장로교회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런 분이 계시군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문에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에 그런 그 발표회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약간은 이제 다단계 같은 그런 건데 그 제품에 대해서 무슨 홍보차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신데 본인이 2번 정도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셨는데 2번 다 이제 살아나셨답니다. 살아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약을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토론토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13시간 반인데 앞뒤 좀 자르고 해서 거의 한 저랑 이야기 나누는 모든 시간을 다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간증 집회 하듯이 이렇게 저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으로 마음속으로 좀 씁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리 약이 좋아서 낫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분과는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그렇게 났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그죠? 뭐 노래를 불러서가 찬양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잘했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찬양이죠. 하늘의 작은 약도 우리가 때로는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찬양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지체 없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럴 때는 누가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양을 할 겁니다. 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일이 잘 풀렸다든지 이러면은 막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누가 말려도 아유 좀 그러지 마 그래도 아마 찬양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반면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신에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만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의 그 기준이 나의 상황과 형편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형편이 좋으면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보다는 원망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66편은 예배 안에서 불려졌을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시는 그 표제에 나오는 그 말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 안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시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이 시편 66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처음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8절, 13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처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행동을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찬송 드린 것을 모든 그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회중 찬양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공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개인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찬송의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시편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성가대의 한 찬양 같아요. 이렇게 쭉 모든 사람이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갑자기 한 명의 솔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고백을 이렇게 쫙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앞부분,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인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부분은 예배 안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합창단이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회중이 담당하는 형태로 이 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6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시편 66편 1, 2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딱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선포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안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없죠, 그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날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 거부감 없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삶과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될 때, 그때는 위의 말씀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비판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꿔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시시콜콜한 그런 일들에 좌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6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의 저자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엄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 이 말은 새 번역으로는 놀라우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놀라우시다. 영어로는 how awes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것의 그 원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본래 의미로 본다면 두려운지요라는 그런 의미죠. 두려운지요.
자,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분, 쉽게 자기 입에 오르내리면 막 그렇게 가십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 그리고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나 상황을 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래요 저래요 라고 이렇게 토를 달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두려운 분.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군대를 가면 일반 병사들에게 그 사단장은 거의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목사님 군목 목사님 오셔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장은 거의 뭐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때로 그 부대에 따라서는 그 대대장님만 돼도 굉장히 높은 분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단장님이 이렇게 그 부대를 방문합니다.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해서 지나가다가 아유 여기 조금 휑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 날부터 거기 화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꽃을 갖다 심고요, 막 그래요. 가다가 여기가 좀 지저분하네. 그러면 거기 돌을 막 치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돌을 치우고 막 그렇습니다. 가다가 여기 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병사들이 삽을 들고 나와서 삽질을 하면서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개울을 만들고, 더 크게 만들 때는 호수까지도 만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사단장님 한번 방문하셨던데, 대부분이 이제 그 군대는 산을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사단장님 와서 돌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말 듣고서 그냥 흘려 지나가면 되는데, 또 간부분들이 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원래 돌이 있는 돌산에 있는 그 돌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만 되면은 이제 그 수송부에 한 50명 되는 그 병력들이 나와갖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막 이랬던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운 존재예요, 그죠? 어려운 존재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들 앞에 사단장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사들은 잔뜩 긴장한 채 딱 멈춰서 갖고 부동 자세로, 건들면 바로 자기 이름도 바로 대고 막 이렇게 관등성명 대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다른 말할 게 있을까요? 사단장님 앞에서 뭐 다른 말할 게 있을까요? 그냥 뭐라고 사단장이 말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굉장히 두렵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늘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 속에서 만난 이 욥의 모습, 이 욥의 모습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온하던 어느 날 한 일꾼이 그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죠. 이날 이제 모든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급하게 말하면서 밭을 갈고 있던 욥의 소와 나귀들을 그 베두인 사람,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베두인 사람들이 약탈해가고 종들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곧바로 다른 종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양떼와 목동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달려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떼들을 다 끌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뒤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뭐냐면 욥의 7 아들들과 3 딸들이 갑자기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욥이 요 성경의 그 시차대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욥이 이 모든 보고를 들었을 때는 아마 불과 10분 안에 이 모든 보고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욥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퍼해야죠, 그죠? 통곡도 해야 되고요. 감히 누가 뭐라 그럴 만큼 그렇게 크게 울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1장 20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이 성경 속에 가끔씩 나오는 겉옷을 찢는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그런 표현이죠. 이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모욕감을 받았을 때, 보통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나 뭐 이럴 때, 이때나 아니면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때,
요때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민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죽은 것 같은 슬픔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즉 이 말은 곧 욥도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괴로워서 미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과 절망의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욥기 20장 하반절, 욥기 1장 20절 하반절 부분과 21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받은 듯한 그 상황, 인생의 깊은 어둠을 만난 그 상황에서 욥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도 슬픔을 느낄 줄 알았고 절망 가운데 절망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시편의 저자는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가 느끼기에 실로 두려울 만큼 엄청났던 그런 사건이었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요단 강물이 갈라진 그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단순히 기적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의 근본에 누가 계셨는지를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해득실을 따르는데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상품을 구매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아니면 교회를 골라 다녀보다가 나한테 이익이 가장 될 만한 것, 좋은 서비스가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때가 되면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도 내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막 있어야지만 그날 예배 잘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찬양단이 화려하게 어떤 찬양을 했다든지, 성가대가 어떤 찬양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감동을 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그날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없으면 그날 예배 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망치고 안 망치고를 자기 외부에서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예배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장면일 텐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고서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이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속으로 웅얼웅얼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찬양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당시 바울과 실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에 따라서 아마 시편의 한 구절을 그들이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시편을 찬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이겠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찬양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편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볼만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저 같으면 제 파트너가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면 막 버럭 화를 내고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질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아마 이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렇게 막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믿음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콜콜 변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미 두렵다 느낄 만큼 엄청난 분이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삶에 이루신 구원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그 사건 하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매맞은 그 사건 하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갇힌 이 상황 하나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들은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만 이들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무게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분명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매번 그 일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이 신나게 사역했는가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망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고난을 받았고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12 제자들 모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영광스럽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참하게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 강성하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실로 놀랍고 두려울 정도로 위대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두려울 만한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은 자신이 가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콜콜 우리의 상황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깊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좋은 날에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가 좋지 않은 날에는 팔짱을 끼고서 구경만 한 채 가다가 화만 내다가 돌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큼 큰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 이후에서 그렇게 나와요. 도리어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크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바닥 안에서 행하시듯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동네 이장님입니까? 고객센터 상담원입니까? 아니면 택배 아저씨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와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이미 찬양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이유는 이미 충분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일 행하신 주님,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